심리학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야말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일은 자기가 생존할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고 또 삶의 목표까지 생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잠언 기자는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는 휘장, 즉 천막 안에 저렇게 초라하게 놓여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래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그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즉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소원과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섭섭하려면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고 실망하려면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본문 아래 18절로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섭섭함이나 실망 대신에 오히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다윗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원하고 계획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
하나님을 향해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연례 행사나 의례적인 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더 넓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도 섭섭함이나 실망 대신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지.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때요, 철근 골조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목수, 미장, 타일, 벽지, 장판 등 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건축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일을 멈추라 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다윗처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하던 일을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누가 집을 세우는지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집 짓는 일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그 집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내가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려 23번이나 내가라고 반복하셨습니다. 즉 집을 짓는 건 내가 하는 일이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반복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우리나라 최대 건설 회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 건물이 부실 공사로 인해 몇 개 층이 붕괴되는 그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공사 관계자 6명이 목숨을 잃고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사고가 일어났을 시점은 이미 수십 층짜리 아파트 8개 동을 지어 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 붕괴 사고가 일어나니까 여론이 들끓었지요. 저거 정말 안전하냐?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여론이 너무 거세지니까 결국 그 회사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동안 거의 다 지어놓았던 아파트 8개 동 전체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철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였어도 여론이 노하니까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평생의 소원이었고 아무리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등대 같으신 분입니다. 등대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방향은 배가 바꾸는 것입니다. 등대가 비춰준 곳으로 배는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등대가 방향 바꾸길 바란 채 그대로 있으면 그 배는 결국 길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섭섭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성전을 짓지 못한 실패한 왕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너무 섭섭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섭섭함과 실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섭섭하거나 실망할 수 있지요. 더구나 다윗처럼 성전 짓는 일 같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하시면 정말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전 짓는 일,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자 다윗은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보시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한 채 금식하던 왕이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보다 더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식을 들은 다음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의관을 정제한 채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런 뜻밖의 모습을 보여준 다윗에 대해서 신하들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내가 그 뜻을 따르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 앞에서도, 그 슬픔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전 짓는 일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이 너무 섭섭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히려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22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절을 알게 된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탄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거나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셨지만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못 찾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섭섭함이나 실망을 품을 수 있지요. 사탄은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섭섭함과 실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원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로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까 섭섭함이나 실망 대신에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면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아닙니까?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지 못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혹 섭섭함이나 실망으로 또는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섭섭함이나 실망으로 바라보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의 자리로 서도록, 그 자리에 서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 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군목으로 있으면서 군인교회 건축하고 제대할 때쯤 시험에 들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전국에 아는 교회라는 교회는 다 돌아다니면서 건축비를 모금했고요. 또 인건비 전략하려고 저도 직접 자재 나르고 축대 쌓고 모래짐을 져 날랐었습니다. 또 공사비 전략하려고 어디에서 무슨 물품이나 자재가 싸다 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달려가서 그걸 사왔고, 또 어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무슨 물품이 있다면 달려가서 그것을 달라고 사정해서 얻어오는 일, 부지기수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이 끝났고, 건축 끝난 후에 1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제대를 하게 됐는데요. 제대하기 며칠 전에 교회에서 제 개인짐을 싸다가 그 건축하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상에 젖어서 예배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둘러보니까 그 1년 동안 그 예배당 지으려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내일 모레면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딱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깝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좀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찌질하게 아깝다, 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요, 그 예배당 건물 우리 예배당보다 약간 작을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12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예배당 건물도 그렇고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강대상하고 장의자하고 저 뒤에 있는 온풍기하고 컴퓨터하고 피아노하고 등등등, 하다못해 창문에 걸려있는 커튼까지, 교회가 당시 군인교회는 재정이 없으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마련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 이제 다 두고 떠난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좀 멋있는 폼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질문해 보면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이유는 이 예배당 내가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생과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저를 통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시험에 든 채 아까워하면서 제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전 성전 짓는데 제가 쓰임 받았다라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평생 수십 년 목회를 해도 다 성전을 지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1년 동안 저는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간증하라고 해도 몇 시간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집을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을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섭섭한 일과 실망할 일들이 생각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원망과 분노의 자리로 여러분이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설령 노 하실 때조차 욥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가장 바라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실패했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바라지 않았던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나오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윗처럼 모든 일 앞에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절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지으려는 집보다 더 놀라운 집,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